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사도들이 증언했고, 그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고,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줄기차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할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담대해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죽지만 다시 산다라는 확고한 그 신앙이 밑바탕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세상을 이겨낸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또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살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 그리고 또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세를 살아갈 때 함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성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5절에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질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어떠한 몸의 형체를 갖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첫 번째 대답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본문의 36절과 37절을 통하여 살아난다 라는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답을 할 때에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움으로 그것이 죽어야 새로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흙에 덜피고 그리고 썩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씨앗이 드러나듯이 인생도 죽지만 분명히 다시 산다라고 하는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7절에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씨앗처럼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답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의 내용은, 자,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선인과 악인,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의 부활한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3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38절부터 39절에 육체에는 각기 다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각각 다르다 그 말이죠. 또 40절부터 41절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의 형체, 또 별들의 형체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각 본질을 다르도록 창조하셨다. 고로 42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제 앞에서는 수식한 말이고 이제 본론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과 부활한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는 이 땅의 내 육체, 살아있을 때 내 육체의 모습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을 통하여 살아난 다음에 그때의 내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36절부터 37절에서도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씨가 뿌려진 후에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식물로 자라나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씨나 나무는 동일한 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가만 보세요. 씨라고 하는 것은 동그랗든지 아니면 조금 길쭉하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땅에 묻혀져서 거기서 썩어서 이제 우미 돋고 그 다음에 쭉쭉 이것이 성장하는 위로 보이는 과정은 뭐예요? 완전히 열매하고는 다른 형체를 가지게 되지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부활 후의 몸의 상태가 네 가지가 달라지게 돼요. 첫째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말은 내 육체는 뭐예요? 죽으면 썩어요. 썩지 아니할 육체가 없습니다. 자, 내 육체, 썩을 육체를 심었어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부활체의 내 몸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이단에서는 현재의 삶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주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세상에 어떤 신흥종교 이단 종파의 교주도 분명히 죽습니다. 우리도 죽을 거예요. 육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다 죽어요. 자, 현재에서 살면은 한 번은 반드시 뭐예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된 이후에 그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생의 몸이 된다.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육체는 죽지만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여러분의 육체와 영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가? 43절, 자, 중반절까지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욕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인간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육체는 감정이나 욕정에 이끌려서 얼마든지 범죄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생임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욕된, 소위 말하면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몸이 어때요? 너무너무 나약하지요. 정욕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범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몸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욕된 인생, 수치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자, 꽃과 씨앗과 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비교할 때 꽃이 씨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처럼, 씨는 우리의 이제 육체예요. 그리고 꽃은 뭐예요? 부활한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꽃처럼 영화로운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몸이 바꿔질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3절 하반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부활체의 몸은 어떤 몸이냐? 그러면 강한 몸이 됩니다. 강한 몸. 자, 인간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언제나 약해집니다. 계속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늙고 후패하여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또한 여러분이 좋은 의료 환경에 의료 시설에 어떤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생은 절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는 정말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구원받는 강한 몸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병 중에 있는 분들, 오랫동안 환자를 보살피는 분들, 그리고 암 말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이 부활신앙, 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연약한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 강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이 확신을 통하여 현재의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지금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어요. 아무도 이 과정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한 번은 죽어요.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은 일정 기간 정해진 거예요. 지금 40, 50대신 분들은 여러분이 고통 당해봐야 앞으로 100년을 산다 그러면 4, 50년 정도밖에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금방 지나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신앙을 통하여
이 현세의 모든 고통, 이 질고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잔병치레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약을 드셔야 되고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고 달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강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신앙을 통하여 치유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픔을 잘도 이겨내서 주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한 부활을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4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육의 몸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 곧 영의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육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수님의 몸은 갈릴리에만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동네면 나사렛 동네에만 예수님은 계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의 상태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을,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더 빨리, 더 속히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이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후의 몸은 육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질고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로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령한 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육체적인 부활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창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된 상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령한 몸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확신을 가져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고, 죽지만 살고 죽음마저도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지키고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종류의 몸의 차이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45절부터 보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자, 어디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인간 아담을 의미해요. 자, 그에게는 뭐가 있었고?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생명, 호흡, 숨이 바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왔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46절에 자, 뭐라고 이제 4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호흡, 생명, 숨을 주었고,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부활시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대조해서 비교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신령한 사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은 어디에서 났어요? 땅에서. 이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원소가 무엇입니까? 흙이지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데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렇죠? 흙에 속한 자,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서 모두 다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49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쭉 설명해 온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을 입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숨을 쉬고 하는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생명을 뭐예요? 상실하게 되죠.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고 그 형상을 입는 부활체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 내 죽었던 육신이 부활했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첫째는 다시 썩지 아니하는 몸이 돼요. 42절 믿습니까? 그때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바꿔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가는 것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이 다시 이별이나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때는 사랑하는 이를 저 세상에 보내고 우리가 애곡한다거나 슬퍼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강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강한 몸, 정말 강력한, 병들지 않는, 시들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는, 육신의 삶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분을 배웁지도 못하고 그분과의 교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신령한 몸의 상태로 만드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늘 우리가 행복하며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분께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지만 다시 삽니다. 죽지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